주님만 내 삶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다음 주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다시 초심을 다잡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초심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인 다니엘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말해 다니엘은 지조, 지혜, 선지로 대변되는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다니엘과 같이 지조, 지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필요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주년 살펴봤으니까 오늘도 다시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의 지조. 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 또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70년간이나 바벨론에 잡혀 있었어요. 자, 이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포로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왕과 귀족 집안의 자녀였던 이 친구들은 이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간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고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이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는 갈등하게 되죠. 이 당시 왕궁에서 제공되는 모든 육고기 또 포도주는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우상에게 드려진 부정한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는 믿음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주 깨어있는 친구들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 부도덕한 행위들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을 주관하는 바벨론 관리에게 양해를 구하죠. 자, 이런 행동이 뭐라고요? 바로 지조입니다. 신앙의 지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유혹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을 지조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 하지만 이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길이 순탄치 않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한창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이 육식을 포기한다. 그렇죠.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채식과 물로만 살겠다. 우상숭배에 바쳐진 거 못 먹겠다고. 아주 힘든 일이죠. 게다가 더 힘든 것은 이 포로 신분의 소년들이 특권을 받아서 왕의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버릇없고 건방진 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특권들을 빼앗기고 쫓겨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을 주관하던 환관장이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시험 삼아 열흘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물과 채식만 주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허락을 받아내게 되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지조,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들을 위해서 바벨론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육식보다 더 나은 채식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사실 앞으로 다가올 이 시련들을 다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이 시련들을 또 사실은 예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이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그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이제 다 나이 들어가지고 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법을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만들어내가지고 다니엘이 틀림없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반포하고 다니엘은 그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믿음의 지조들을 지키기 위한 시련은요 항상 그들의 일생을 따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멋지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고난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때론 그 고난이 우리 생업의 수단인 사업과 회사, 또 아니면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는 배우자, 또 믿었던 친한 친구들로부터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시련이 한 번만 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따라 중요할 때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핍박자들과 그 뒤에 조정 세력인 사탄 마귀는 자기들을 섬기고 기쁘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지 않느냐며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상숭배하며 살게 되면 그 대가로 잠시 이 세상에서는 편하고 환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분노케 합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지조를 버리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어제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은 범죄자로 타락한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지혜. 네, 기독교 공동체에는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여러 덕목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인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덕목이 하나가 지혜입니다. 자, 기독교 가정의 딸들 중에서 지혜라는 이름이 맞죠, 그죠? 이럴 때 우리 지혜 이렇게는 안 부르죠. 지혜 이렇게 하죠. 부산에서도 제가 아는 지혜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기독교 지혜가 사회에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큰 그 덕목인데요. 이 다니엘을 상징하는 대표 명사 역시도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도 부르죠.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초보자와 이 전문가의 차이는 노력과 지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초보자에서는 얼마든지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밴드로 옛날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별로 공부도 못하던 친구가 제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 이름을 말하기는 뭐한데 제가 볼 땐 좀 아웃사이드인데 인물도 별로 없고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공학 박사더라고. 공학 박사. 그리고 이제 강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지도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남이 어릴 때 봐서 그냥 취미도 없고 그냥 능력도 없어 보여도 어느 날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에 필이 확 들어오면 그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노력과 지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초보자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은. 하지만 일반 전문가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전문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했죠? 네,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려면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설교다 다 기억을 못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거죠. 자, 바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과 이 시도가 일반 전문가를 뛰어넘는 아주 지혜로운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1976년에 이 코닥 필름 캘리포니아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스티브 사손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가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게 된 일화였죠. 스티브 사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사진기 필름에 대해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자기가 연구원이니까. 근데 고민 끝에 애기들한테 필름을 어떻게 소개하지? 뭐 온갖 화학적 용어를 아무리 말해봐야 알 수도 없을 거고, 그죠? 뭐 분광 처리된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담는 그릇이야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필름이 그릇이라면 꼭 지금 사용하는 사진기 필름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막 유행하던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도 그릇으로 쓰면 되겠다. 이런 통찰력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옛날처럼 사진기나 필름을 따로 장만하지 않고도 마음껏 실컷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이 스티브 사손의 통찰력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확장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그 분야의 무지한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자기 일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거나 또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보통의 전문가를 넘어서는 지혜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 모아놨더니만 상위 1%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물어올 때 정말 대단히 열심히 알려주는 애들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가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네, 정말 열심히. 네,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으면, 내가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러고 집에 가서 다 찾아보고, 그 다음날 그냥 애가 지겨워할 만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요. 진짜로. 할렐루야.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에서요.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지혜, 영적 통찰력의 유무도 여기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기적이죠.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인데 이것을 질서 있게 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이 8, 9절부터 나가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하면서 능력 행함, 예언 등 순서를 정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줄에 두 개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기적적인 능력 중에 맨 앞자리 두 자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 바로 참되고 바른 가치인 진리죠,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라서 1, 2번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말씀이 최상위 은사죠. 최상위 은사. 왜 그렇죠? 앞에서 보신 것을 적용하면 지혜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과 시도를 통해 얻은 통찰력이라고 했죠. 그럼 지식의 말씀은 사실은 그 지식 자체에 정통한 것이라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가만 듣고 있으면 이야, 저 사람 정말 잘 가르친다. 어디서 저렇게 정보력이 뛰어날까? 그냥 혀를 내두르게 하는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은 달변이 아니더라도 이 도우려는 마음과 시도 때문에 지식을 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두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의 기적 9가지를 쭉 날강한 다음에 맨 마지막 12장 끝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하나 더 알려줄게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은
사랑을 겸비한 말씀이라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이끌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능력이니까요. 다니엘의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 보시면 문맥상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 이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죠? 그러니까 지혜란 사람들을 도와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일이 바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어리석은 자도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뭐 대학 교육을 했니, 뭐 밖에서 사장을 했니, 뭐 대단한 직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이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진리를 자기 걸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불평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이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다. 너 술 마시잖아. 교회에서 나가. 뭐 이렇게 쫓아내실 겁니까? 그거는 지식의 말씀은 맞는데요. 아니, 술을 취한다는 거 그거보다 술을 좀 마신다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아? 그죠? 실수 좀 해도 좀 담배 좀 펴도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도와서 술은 나쁜 것이고 담배도 나쁜 거라면 끊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제가 옛날에 우리 아는 목사님은 저녁에 몰래 포도주 한 잔씩을 마시고 주무신대요. 몰래 마셔야 된다더라고. 성도들이 알면 안 된다고. 왜냐면 자기 심장병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애가 먹는데 그거 알면 술 먹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이게 다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성도들은 몰라. 이렇게 이게 다들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돌보는 겁니다. 옳은 길로 인다는 거죠. 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다니엘의 선지. 자,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일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선지와도 연결됩니다. 자, 지혜로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을 바로 이 선지가 보여주기 때문인데, 사실 미리 안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견자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안다라는 선지나 선견, 미리 본다, 뭐 쪽집게 예언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이런 예언자라는 뜻이 선지자한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쪽집게 예언가가 아니고요. 바로 미래의 어떤 사건보다 오히려 개인과 우리의 온 인류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딥니까? 이 억만금으로 지은 황금저택도 아니고요. 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예로운 기념비도 아니고 또 이 세상 권력의 끝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모든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사실 그 삶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왜? 그 권력의 정점에 있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있고 또 이거 뺏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해야 될 불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쥐실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약탈쥐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랬죠. 예, 지배하고 막 남의 거 뺏어 먹고 제일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 약탈쥐가 이제 과학자들이 뇌를 해부해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뇌광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상위의 것들을 누린 자들, 자기 남의 거 뺏은 사람들의 결말이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모든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곳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품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이런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다른 의미에서는요, 의로운 선지자였는데 약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풀이가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그는 의로운 선지자였는데 시기 질투를 받아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개인과 온 인류에게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의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떤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세우셨다고요? 첫째, 그죠, 다니엘의 지조가 필요해서 지조의 교회가. 둘째는요, 지혜, 다니엘의 지혜와 같이 이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과 시도로 통찰력을 얻어서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마지막은요, 네, 올바른 길,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선지의 교회. 이 모든 지도체의 선지로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